디센 하시면 스마일 하세요. 디센 스마일. 스마일.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마일. 네. 눈가에 주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좀 낯설 수도 있고 매일 보는 분한테 인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로운 분들 오시면 이 인사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인사를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말씀은 구약 성서 가운데 한 권의 책이죠. 구약이 모두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39권. 39권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룻기가 39권의 구약 성경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룻기는 모두 4개의 장과 85개의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룻기가 도대체 어떻게 구약 성서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룻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하 이렇게 가는 중간에 있다는 거죠. 룻기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부인과 남편이 사별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별한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모압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말에 청상과부라고 하죠. 과부 3명만 남아서 시작하는 게 룻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있는데 사사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죠. 사사라고 번역했는데 판관이 더 맞아요. 재판관. 영어로 저지 있잖아요. 판관 포청청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판관에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맡기지 않으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이죠.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지금 사역에 가면 많이 있어요. 모델 이름 중에 나오미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편 이름이 중요합니다. 남편 이름이 뭘까요? 엘리, 멜레. 엘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멜렉. 자, 구약에서 이러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엘리멜렉, 룻기서 이것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한 사람뿐이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대단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 즉 재판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제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사울이 첫 왕으로 등장했지만 사무엘 말씀을 잘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정이, 왕제도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루키의 특징이자 루키의 위대함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에 남겨집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엘리멜렉의 이름에 루키의 첫 번째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키의 위대함이 네 가지 정도 계속해서 소개된다. 사사실에 왕을 원했던 백성들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라는 사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스러움이요, 아름다움이라는 뜻. 나는 그 대상이 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 역시 단순한 이야기. 말론이 오늘 루키의 주인공이 룻의 남편이 된 것이죠. 말론이 룻의 남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의 현행법과 다름없던 신명기 법전을 신명기 이 법의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 거의 죽음에 가깝다. 루키가 위대한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루키의 특징이자 두 번째 위대함이 바로 신명기 법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벌써 두 가지의 위대함이 발견됐어요.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했던 에스라 학사가 주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국제결혼 금지였어요. 나라를 대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과도 정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키의 특징은 율법이 아닌 복음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루키서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루키의 가장 큰 위대함은 세 번째,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 장차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보편성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죠? 루키서 4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다. 족보를 보시고 한번 세어보세요. 증조할머니가 룻이에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에요. 루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키의 가장 큰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선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다시 생긴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그렇게 지금 길을 나섰습니다. 그 전에 홀로 된 며느리들을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오미는 이미 자기는 아이를 못 낳게 되었으므로 며느리들에게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게 시형제도죠.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님의 아내인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형수님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그 시험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시험제 결혼마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은 애를 낳지 못할 뿐더러 애를 낳는다고 한들 언제 키워서 며느리와 재혼을 시켜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친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본래 종교, 이방 종교로 돌아간다. 하지만 맏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고, 끝내 시어머니를 따르며 여호와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머니의 집은 물론 친정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친정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정은 그냥 친정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집인지 알고 있지만 어머니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룻기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군원님들 아주 좋아할 말씀 아닙니까? 젊은 과부들이 제가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의 특징이자 위대함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해방된 이스라엘이 자유를 한껏 누리던 때에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왕 제도를 부정한 내용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친정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보듯이 그 오래된 고대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부장 제도를 오늘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 가부장 제도의 모순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 좋아하죠. 이런 것들은 11절, 13절 말씀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불렀어요? 11절에서 13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며느라 이렇게, 며느라기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들, 내 딸이라는 거.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한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을 한사코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며느리가 남편의 나라에 가서 겪을 온갖 고난을 그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다. 얼마나 나오미가 지혜로웠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룻의 고백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룻의 선택과 다짐이 다름 아닌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에 머물겠나이다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룻의 고백은 단순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행길, 여정길에 나오미와 잠시 여관에 유숙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은 여생, 한평생 나오미가 비록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남들에게 빌붙어 사는 나그네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달픈 삶마저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의 그 간절함이 담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런 며느리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본래 고대 사회에서 널리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시가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히 운율을 갖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룻의 신앙 고백을 둘러싸고 서로 교차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17절까지의 5문장,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3번째 문장이 룻의 신앙 고백이죠. 16절에서 17절까지 5문장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다음부터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별할 수 없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네. 이 말은 살아서도 함께. 세 번째 문장 룻의 신앙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신앙 고백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죽어서도 함께라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5개의 문장. 이별할 수 없다. 이런 이별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함께. 그리고 룻의 신앙 죽어서도 함께. 이별할 수 없다.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룻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는데 룻의 결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공감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밖에는 아무도 자신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외치는 룻의 소리를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죄송합니다만 여자 팔자는 디웅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디웅박 아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디웅박, 디웅박가 아니고 디웅박이라는 게 있어요. 박은 당연히 쪼개는 게 제 말 아닙니까? 그렇죠? 톱으로 막 이렇게 썰잖아요. 디웅박은 쪼개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속을 다 파내는데 용기를 만드는 거죠. 마치 뚜껑 달린 그 모자를 쓴 박입니다. 요거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디웅박으로 만든 용기를 가지고 부잣집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쌀을 담았어요. 쌀. 디웅박에 담겨지는 게 부잣집에서는 쌀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면
소 먹이는 여물을 받는 거죠. 디움박이 부잣집에 가느냐 가난한 집에 가느냐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디움박 팔자는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여자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움박 인생, 여자 팔자는 디움박. 이 말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찬가지.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움박 팔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자들도 어떤 여성과 결혼한가에 따라서 디움박 팔자가 대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디움박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루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의 디움박이 누구였나는 것입니다. 룻의 디움박이 누구에게 주어졌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룻의 선택과 결심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는 다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꿈꾸는 거예요.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현실에서 이루는 것은 비전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이루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문에 힘 있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연약한 여성들만 남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운 룻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가 만약 나오미나 룻과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처지와 같은 그런 많은 여성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해외 이주 여성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반대로 한국 여성들도 외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룻의 선택과 결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한 그 어떤 것들도 아니었다는 사실.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결심을 갖게 한 것.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심은 룻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선택과 결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선택과 결심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와 물질과 동남과 명예에 선택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45장 따라 성벽 치시면서 찬송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